네. 오늘은 탐욕을 저주로, 죄송합니다. 탐욕을 자족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탐욕을 자족으로, 자족으로.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왔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10계명을 항상 하면서 이거 10계명은 성경의 계명들을 요약한 건데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해야 하는데 제가 잠깐 3초 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0계명을 외우도록 해볼게요. 따라합니다. 다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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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살간도거탐, 부살간도거탐, 부살간도거탐. 자, 3초 만에 해볼게요. 다우망한 부살간도거탐. 다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다시 해볼까요? 다우망한 부살간 도거탐. 자, 빠르게 다우망한 부살간 도거탐. 우리 현율이가 제일 잘하네. 축복합니다. 이 10계명을 3초 만에 외웠어요. 아멘. 자, 2초 만에 외웁시다. 따라합니다. 이웃사랑. 다시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자, 2초 만에 외웠죠? 자, 1초로 한번 줄여볼까요? 서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로 꽉 모으면은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 그 집에 있는 것, 특별히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집에 있는 게 그것뿐일까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 사람의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건강을 더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그것이 보존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어떤 보다 가장 값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에 붙들려서 생명 중심, 생명 존중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해하고 족한 줄 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왜 잘 못하는가? 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교제 생활을 왜 잘 못하는가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바빠요. 바빠서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정말로 바빠서 못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좀 주어지면 바쁘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바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떤 소유를 얻고 또 바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분주한 일에 매이는 것보다 우리가 주어진 것을 자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거 외에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생활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빈몸으로 왔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결국 지나가는 것,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다 놓고 가야 될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생활을 힘써 행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십계명의 말씀 한마디로 말한다면 탐내지 말라이지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어떤 아무 욕망,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욕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전하게 어떤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예 욕망 자체를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불교에 보면 법정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무소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렇죠. 불교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무소유, 또 무욕, 무념무상 이런 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높은 가치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이야기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야 돼요?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는 누가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말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아예 아무것도 욕망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소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만 탐욕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탐욕을 물리는 것. 그러니까 탐하고 욕심을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신 것이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탐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탐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최고의 10계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네, 자족하는 것.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게 된다면 내가 만족하는데 내가 이미 배부른데 다른 것을 더 탐욕하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자족인데 십계명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양육과 장래일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욕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진실로 믿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고 자족해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하면서 자녀가 그걸 걱정한다면 그거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가 내 삶과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족할 뿐더러 평안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탐심을 금하고 자족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10계명의 문을 마치면서 닫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는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그럴 사람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 전혀 없지만 그렇게 나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켜왔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이 10계명을 통해서 네가 그러고도 죄가 없다고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왜?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탐하다, 가지기를 원한다, 탐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에 이르를 때 그것을 죄라고 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미치기 그 이전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행동에 미치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십계명은 죄를 범하기 그 이전에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따라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모든 각 사람이 시험 받고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게 되고 그 모든 죄는 바로 탐욕에 의해서 그 마음에서부터 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래서 마음 중심 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번째 계명은 앞서 있는 1계명에서 9계명까지 이 10계명의 모두를 다 요약하고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왜?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란 뭡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거스르는 일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오히려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 이 세 번째 계명도 범하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하고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쉬라고 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바로 사계명을 병하는 그것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권위,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5계명을 범하는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살인을 하는 것,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 때문에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그 6계명을 범하는 거죠. 간음하는 것,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것, 역시 탐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죠. 도둑질, 역시 탐심입니다. 거짓 증거, 역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거짓 증거하려는 것, 바로 탐심에서 나오는 것. 이 모든 1계명에서부터 9계명, 10계명까지 다 아우르는 이 근본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근본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모든 죄의 근본을 다루는 명령이요 모든 계명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은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이 1계명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이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맺어진 이 언약 관계가 이 10번째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단절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은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맨 마지막에 선택적으로 두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혹시나 앞에 9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번째 계명을 다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 이 하마드, 탐내지 말라는 결국은 하트, 우리의 마음에 관계되어져서 우리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모든 죄의 근본인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십계명의 특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실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눈에 보여지는 그 저변에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떤 생각과 행동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가복음 7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따라합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따라오고 계세요?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마치 더러운 죄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과 같은.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6계명을 범하고 5계명을 범하고 6계명을 범하고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하냐? 사람의 생각이 선한 것도 있고 때로는 선한 생각도 있고 선한 행동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악한 생각과 같은 죄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처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부처를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 봤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입에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선하다, 법이 없어도 된다, 성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모든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욱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그 부패한 마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부패한 완전한 죄의 마음의 공장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 사실은 몰랐어요. 몰라서 못 지킨 거예요 라고 말할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헌법을 뭐 다 알고 지킵니까? 몰라서 지키는 계명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알고 있어야 지키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원리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구라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계명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몰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주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엇이요? 바로 사랑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 수 없고 심지어 10가지 계명조차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원리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날을 자기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권위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해를 한다고요? 도둑질한다고요? 간음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몰라도 지킬 수 있고 몰라도 행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면 되는 계명인데 사랑하면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따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그 누가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성경조차도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지켜낸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혹 있을까요? 우리 혜원이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벗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예쁜 얼굴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이 그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가장 완전한 수준의 도덕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의 그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계명의 십계명의 단 하나의 계명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심히 부패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에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우리의 현 주소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신앙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절대 그 기준이 낮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인지, 수준 미달인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부패한 죄인이군요. 내 속에 나오는 생각은 마치 공장에서 죄를 찍어내듯이 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이군요를 깨닫는 거죠.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될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죄책을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우리의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말씀을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나를 이 죄의 구덩이에서, 이 죄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 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누구도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십계명을 다 온전하게 지켜낸 사람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또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셔야 했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시고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대신하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았던 계명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지킨 것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율법을 지켜낸 것이 된 거예요. 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순종하지 못했고 나는 불순종했고 나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죄만 저질렀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러면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믿으면 끝인가요? 여러분이 믿었는데 여러분이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죄로 인해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군요. 그럼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야 되겠군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내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영, 예수의 영,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죄의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내신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따라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자도 늘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사셨다면 죄인인 우리요, 죄의 덩어리인 우리요, 죄의 공장과 같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생산물인데, 그러한 우리가 성령이 없이 맺을 수 있는 거라고는 늘 죄의 열매, 죄의 냄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지킵니까? 따라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거든요.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보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 그리고 지현 선생님 드렸던